영원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내 생물과 보좌와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함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마음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번 36장 찬송 부르시고 난 후에 이재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49쪽 249면 로마서 7장 21절 공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중앙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삼구역 기현서 집사님 구역장으로 주일 오후 예배도 마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참 다정히 둘러앉아서 유아실에서 또 성경 공부 또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항상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영상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성경 구절을 서로 나누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성실한 우리 구역 40대 우리 교회 가장 흔히 우리의 앞으로 책임질 어깨에 맬 우리 귀한 분들, 여기서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인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익은 뿌리 되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옆에 분에게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 같이 인사합니다. 강건하기를 시작.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장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법을 가지고 소송도 하고 잡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모아놓은 것을 도덕적인 법, 형사적인 법, 또 민사적인 법, 여러 가지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 강력한 하늘에서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발이 땅에다가 이렇게 붙도록 위에서 떨어지는 힘,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법칙이라는 게 다 자전거가 차들이 굴러가는 이 회전 법칙도 원심력 이런 법칙이 다 물리 무슨 법칙이 다 있죠. 7장 1절에부터 남편의 법에서 7장 2절에 보세요. 예,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7장 1절부터 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쭉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 바울 사도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거기에 무슨 법을 깨달았다? 한 법만 깨달은 게 아니라 놀라운 법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는 22절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또 내 지체 안에 내 몸뚱어리 안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있고 법이 많습니다. 다른 법 속에 내 안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하고 둘이가 아주 내적 투쟁 막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서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막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막 묶어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이리 와 개치야 그리고 갇혀 묵혀 저주받아 이놈아 벌받아 이제 이렇게 늘 그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해서 어때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민해 죽겠다. 피곤하다. 힘들어.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 지체 속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이 죄의 법 아래로 이 몸뚱아리하고 육체적인 본능과 이 죄의 법, 죄의 강력한 죄짓고자 하는 힘, 이런 것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지더라는 겁니다. 온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달았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8장의 1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 육체 덩어리, 육신의 육신의 성향 이것이 죄의 법을 마음은 원하는데 자꾸 끌려가고 자꾸 거기에 절하고 섬기게 되더라. 그래서 깨달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결코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죄 아래 안 끌려간다. 다시는 죄를 나를 묵지를 못한다.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판사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법관도 사법 경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 법칙은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끊임없이 나를 잡아 당기는, 떨어지는, 물속으로 깔아앉는 이 법칙이 누가 벗어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공중부양해 갖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의 법, 사망에서 끌려가는 거, 마귀의 법칙, 이 저주, 이런 데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해방됐다는 거, 벗어났다는 거. 야,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주간 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우리 시대에, 내 주변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들을,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이 무언가를 저는 생각하고, 설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비춰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될 것이냐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가장 제가 이렇게 마음 쓰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큰 사건, 이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이 손자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27살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7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8년 하고 또 7년하고 15년 동안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날 뭐 5.18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처했는지 그 손자가 폭발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가족이 말하자면은 세상말로 저절담았다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나라 전체에도 술렁거리고, 이제 법조인 또 다시 조사를 하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숨겨져 있다고 하고, 또 이 손자가 아버지를 고발하고 자신을 고발하고 또 자기 할아버지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마약을 먹고, 자, 한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손.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독재자다, 살인자다, 감옥에 다 가야 되고 나도 벌을 받겠다. 자, 여러분, 저 아들이 저 손자가 전우원 씨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아빠. 그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우리가 저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이걸 다 밝혀도, 상영을 해도 된다고 다 허락을 해놨고 올려놨습니다. 저거는 아직 없어지질 않고, 마약을 7가지 종류의 마약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그거를 한꺼번에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고 나면은 되게 죽거나 뭐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할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까발리고 밝히고, 저렇게 이제 약물 기운이 저렇게 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 지르는 것이 한 5분간 나오는데요. 거기에 엄마 무서워, 하나님, 예수님, 사탄, 나 지옥 가, 지옥 무서워.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때 마약, 향정신 이런 것을 조종하는 이렇게 약물을 먹고 지금 저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만 보면은 나쁜 놈이다. 네? 술 중독, 마약 중독 다 나쁜 놈이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알게 됐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어떻게 저기에 십자가가 위에 보이죠? 네, 조금 내리 보면은 십자가가 위에 다 십자가를 보이고 그 밑에다가 블레시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저 청년이 우리의 아들과 같지요. 참 이런 사람이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한참 그 아버지가 전재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도사 내가 신학을 하고 저 사람의 말로는 그런 것을 따가지고 미국으로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자금 많은 돈을 숨겨놓은 것을 도피해서 가고자 그렇게 해서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미국 이민을 가서 이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 아빠라고 하지만은 또 죄인 또 이 죄인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정오하고 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연예인 여자 배우 자기 엄마를 친엄마를 완전히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뿌리치고 결국은 그 여자하고 미국에서 큰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아직 법적인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미국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떨어지고 어머니는 병들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가운데 너무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커가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까 거짓이다 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양심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죽든지 벌을 받든지 이 집안 전체를 다 벌을 받아야 시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긴 것을 다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인이라고 하는 여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며칠 전에 이번 3월 달에 보세요. 저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여자 흰옷 입고 있는 아니 밑에 옳지 여기 밑에 인천에서 아이를 256군데를 상처를 찌르고 멍들고 이렇게 해서 12살짜리 소년을 저 계모가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친아버지 밑에서 이 계모가 이 친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키우는데 이 아들 12살짜리를 성경을 계속 써라.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 때문에 내가 유산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성경을 계속 쓰게 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5시간 동안 필사 성경 쓰는 거, 방 안에 가둬놓고 CCTV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거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가 바짝바짝 마르고 무서워하고 울고 어떤 데는 5시간 동안 그렇게 갇혀 있고 계속 몇 달 동안 작년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가 몸이 자기 또래 얘보다도 15kg나 몸이 빠지가 바짝 말라갖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침대에 엄마 누가 있는 팔을 붙들고 그러니까 저리 가 하다가 밀어가지고 애가 그 빼빼한 애가 자빠지갖고 숨을 거두고 말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인이 이야기요 아빠 위에 한번 올려서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사실과 똑같아요. 한동대학교 우리나라의 사기독교 대학 최고의 대학을 나온 그 아빠가 사진을 좀 저거는 방금 저거고요. 정인이 그 밑에 거를 또 보면은요.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엄마 애를 이렇게 데리고 딸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2살짜리 애를 결국은 집을 다 조사가 끝나고 보니까 이 아파트를 이제 당첨하려고 그러면은 애를 입양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가 애를 너무너무 이뻐요. 학대를 해서 그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줘. 정인이 사진. 학대를 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너무 이쁜 아이인데 저거는 아까 인천 그 12살 아이고 그 밑에 보면은 안 됐으면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결국은 아이를 학대하고 찌르고 밟고 때리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자 정인이 이야기를 저렇게 그 교단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에 그 엄마 아빠가 그도 한동대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한동대 출신이고 양가 부모는 다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부모님들도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합동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와 한동대는 이 번영신앙 만몬주의 장독대의 잘못된 신앙으로 사기치고 나온 것은 이런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길래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까 인천에 그 12살 계모 엄마도 교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를 잘 다녀.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서 정인이 엄마는 들어가서 보니까 30년 선고를 받았어요. 왜 사형을 안 시키냐고 그러는데 30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치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런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나는 성경을 많이 전우원이라고 하는 그도 되겠습니다. 전우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 아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계속 자기 간증을 또 합니다.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신앙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저렇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3번 시도했다가 마약 중독으로 지금도 이번에도 모든 것을 발표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도 죽으려고 저렇게 한꺼번에 털어 먹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친엄마가. 그런데 버림을 받고 저 사막 같은 미국의 탈랑 그 형제들만 둘이를 그렇게 다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떠나보내버렸다. 그때의 애정 결핍이 그래도 용돈을 할아버지가 주고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가치관, 자존감, 제의식 이런 것들이 다 자라면서 망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희망이 다 사라지고 돈도 싫다, 명예도 싫다, 내 돈 지금 10억인가 있는데 자기 밑으로 수천억인가 몇 천억인가 그렇게 돈이 앞으로 있었다가 다 새엄마가 이렇게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싫고 내 여기 저 얼마 몇억 10억 있는 거 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죠?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가정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이 때 이런 그 혼란,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신병이 들게 만들었다. 마약에 손대고 나를 제발 잡아가서 어떤 여러 군데 한국에서 잡아가든 미국에서 잡아가든 형벌을 많이 때려주는 대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아빠가 목걸이 걸어줘가지고 몇 시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든 세상에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여성이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오순도순 어릴 때 잘 키워놓으면 자식이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성경에는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한 것이 육선 고기가 가득한 것보다도 더 낫다.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성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로 그래서 애를 낳도록 하고 젖을 먹이고 피부 접촉을 하고 기저귀를 10,000번이든지 20,000번에다 갈리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주 이쁜 강아지가 흰색 강아지가 있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멀뚱해요. 한 마리는 아주 그냥 잡종개인데 너무 이 강아지는 우리를 반겨요. 근데 하나는 멀뚱해요. 나가도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놈은 나갔다가 막 잡종개는 들어오려고 막 뛰어들어와요. 반갑다고 난리에 꼬리를 막 부러지도록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니 왜 강아지가 이렇지? 이게 공장에서 낳은 강아지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송찬미 집사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강아지가 있대. 이쁜 강아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마 젖도 안 먹고 막 그냥 찍어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런 강아지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랑받지 못하면 인간은 천한 존재가 되고 병드는 존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앙이 참 신앙인가 참 진실한 것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 좋은 기독교 대학 다 양측 부모님들이 다 목사 교인들이 또 신방을 가가지고 단원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이 방송에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하는지 그 댓글에 수천 개가 달렸는데 1,030개가 달렸는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치고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전 청년은 여기 손자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약 범죄자입니다. 성범죄자입니다. 내가 벌을 받고 싶습니다. 죄인은 숨을 곳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세상에 지금 동영상 실방송으로 다 밝히고 SBS, MBN 그리고 YTN 전부 다 와서 취재를 다 하고 다 밝혔습니다. 나는 최고형을 주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경찰과 법원이 있으면 왜 방관을 합니까?
왜 이런 자기가 그 많은 경찰서도 가보고 여자 그 판매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눈 감아줍니까? 뭐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고발을 하는 그런 시간을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갖고 저렇게 아까 하고도 또 특별한 죄가 없다 해가지고 또 지금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난립니다. 방송에 큰 방송에서 나왔으니까요. 과연 이 신앙 여러분 참회 회개는 진짜일까요? 진실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도덕적인 윤리. 이 조부모에 대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악마라 그러고 무슨 자기 아버지를 씨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랬다가 또 이제 뭐 씨라고 그랬다가 모두 지옥 가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식이 가정을 파멸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부모를 고발하는 것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다른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부모를 고발하고 잡아 가두는 지옥으로 내보내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18에 관해서에 대해서도 고발을 자기가 할아버지가 계속 식구들이 이제 가족이 만나면은 큰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애국자고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 알고 보니까 육사를 가고 유학을 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한 달에 3일 절만 해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사람은 1,100만 원씩을 월급을 받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머리도 좋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예의도 바르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18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세뇌당했다 나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진실이 아니다. 얼마나 5.18로 인해서 북한에서도 내려온 것 같지만은 내려온 것도 같다. 그러나 그 학살당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거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7세대는 이 청년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닌데 할아버지의 말이 거짓인지 자기가 세뇌를 당해서 잘못 알고 있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진실한 건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역사는 70년이 공산주의가 70년이 지나서 이 문서를 다 밝히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완전한 평가는 아직까지 청년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공부도 제대로 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마약을 중독성은 있지만은 정신이 맑을 때는 아주 맑고 조리 있게 말 잘하고 예의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죽음의 사람들 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여자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죄인들 저주와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십니다. 불같은 성령님, 생기의 성령님, 생수의 성령님 이 모든 것은 생자는 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소생케 하고 우울과 이 번뇌와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쁨으로 마음의 변화 살리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살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요, 저는 이 사건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십자가도 이렇게 위에 걸어놓고 성경도 펼쳐놓고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목사님을 멘토로 알고 거기 형제들도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양적인 두 가지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양신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신역사.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의 43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마귀가 안에 점령을 하고 있다가 쫓겨나가고 나서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빈 그릇 그렇게 놔놨더니 이 마귀가 나갔다가 저 물 없는 곳으로 저 사막으로 들판으로 다니다가 자기 친구 7명을 사귀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살던데 한번 그립다 가보자 한번 가봤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아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7명을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난장판을 벌리고 다시 점령을 해버렸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점령을 해가지고 뿌리를 받고 성을 짓고 완전히 주인 노릇을, 그러니까 사탄 귀신 들었다 미쳤다 이렇게도 말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깨끗이 새로운 주인을 모시면 완전히 왔다가도 새 주인이 있네, 대장이 계시네,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의 양신역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군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도행전에 사탄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로 주여 주여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나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 때는 위대한 이 사상가가 돼가지고 학문을 해서 사상적인 이 사상도 만들어내고 학문 이론도 만들어내고 도덕적인 위인으로 훌륭한 일도 하고 위대한 정치가로 변해서 이렇게 평등과 정의와 공정, 사랑 나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포장돼서 멋있고 평등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 나눔, 이런 공정,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안에 가운데 그것을 사탕으로 발라서 거기에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결국은 사람을 점령해 나가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신학교를 2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느냐 하면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여기에 내가 법을 깨달았다는 말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길을 원하지만은 내게 또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속사람이 있는데 내 속으로는 내 영은 깊이 하나님을 믿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맞아 진리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외우고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싸우는데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이 나를 끌고 가는 또 내가 끌려가는 것, 포로가 내가 자꾸 끌려간다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로잡아 오는 것은 경찰, 그 다음에 또 검찰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확정해가 때립니다.
잡아 가둡니다. 예? 매를 때립니다.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사형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또 잡혀가고 또 죄짓고 또 짓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 이런 말씀들이요, 내 안에 내전이 큰 전쟁이 있다.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뚱어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누군가 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줄까?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나는 성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 8장 이제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새로운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싹 들어오면 절대로 나를 포로로 못 잡아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요? 2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그 법을, 그 능력을,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떠한 악법, 어떠한 사탄의 법, 어떠한 내 안에 다른 법, 내 육체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히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물리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으로 살려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우원이라는 청년과 이 정인이 어머니, 아버지, 이 계모라고 하기보다 임양 부모지요. 그 다음에 그의 양측의 목사님들. 교회도 크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인천에 이 엄마 아빠가 그 친아빠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더 넓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 어떻게 하면 재미 볼까, 모든 것은 이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까, 주의 종답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법칙에 맞도록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런 것을 찾고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터인데, 그렇게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지금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큰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전가문 목사라는 분은,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체육관, 잠실 체육관, 또 체육관들 빌리고, 그 다음에 오산리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는 거기를 꽉꽉 채우면서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뭘 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그게 보통 이 영성이 깊고 말씀이 깊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독립운동이고 뭐 남북 통일이고 주사파 문제 해결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업도, 자식도 성령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경제를, 남북 통일을, 저 북한의 저 악령의 세력들을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도 악마 같은 일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다. 또 형편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자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물을 받고 생기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자꾸자꾸 성화 성장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상급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닙니다.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이시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온 분들도 거룩한 것 같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 집사 같지, 새벽 기도도 하는데, 야, 여기서도 경험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주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꾸준히 한 교회 잘 섬기면서 목사말 잘 듣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님을 부르짖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시간 질서 잘 지키고 살아가시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곳이 좋을까 저곳이 좋을까, 이 기도원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직장도 이렇게 안 다니면서 쫙 쫓아다니는 열매 좋을까요 여러분?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성경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양신 역사를 했다가 결국은 그 사울왕은 하나님이 볼 때 처음에 그 사람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아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점점 자기 중심, 돈 중심, 군사 중심, 그리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청년 다윗이 인기가 좋아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막 나가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창을 들고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살짝 이불채로 들고 가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3,000명 군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정신병이 들었어요. 야로 한다고 그래요. 야로. 막 갑자기 이상한 짓을 멀쩡하게 정치도 하고 잘합니다. 제사도 지내고요. 그 사울왕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주의 종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무당한테로 갔습니다. 무녀에게 가가지고 점을 보면서 나 좀 살려달라. 어떻게 전쟁이 났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전쟁터에 가서 아들들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왕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배를 찔러서 그래 죽었어. 자살해서 죽었어. 가정이 다 멸망당했어. 하나님 앞에 바로 해결해요. 바로 회개하고 이게 다 사탄이 마귀가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점령하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경관성을 쌓기 전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여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열매를 잘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우리 이 현실을 이 나라의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희들의 속에 양신이 역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끌려서 죄악 속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도 세상이 강합니다. 육신이 강합니다. 죄가 마귀가 강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말세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9가지 열매 맺고 주님께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